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회도 남마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 해방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죄에서 벗어나 죄와는 상관없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죄가 전혀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을 때 우리는 죄의 종이 되나요? 아니면 의의 종이 되나요? 죄의 종과 의의 종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죄의 종인가요? 요한복음 8장 34절, 41절, 4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인의 현재적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의 뿌리인 마귀에게로까지 추적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로서 하늘에서 추방되었으며 그곳에 거할 권리를 결코 다시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그렇게 될 것은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이란 자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자인가요? 아니면 없는 자인가요? 로마서 6장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종이란 무엇에 묶여 있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에서 자유할 수 없는 무능한 자를 뜻합니다. 죄에 묶여있는 죄의 종 역시 자력으로는 죄의 세력을 거스를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다윗이 죄악이 나를 이기어 싸우니라고 한 것은 죄에 대한 인간의 무능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는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 죄를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실상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죄의 사함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죄의 종됨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본성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선악과 범법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시도였기에 범법의 결과인 죄의 종됨 역시 단지 윤리적인 죄의 탐닉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시해서 죄의 종된 타락한 인류의 죄의 속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종된 삶은 말이 삶이지 실상은 죽음이기에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죄의 대가로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는 것만이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 죽음을 살아낸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죄의 종이란 죄에 대한 한거불능 상태에서 하나님 없이 죽음을 사는 자를 뜻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력으로는 죄를 벗어날 수 없고 타력에 의해서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죄의 종이고, 그렇게 죄의 종된 우리를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종됨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면 다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곧 의의 종된 자리, 곧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나아갑니다. 죄의 종에서의 해방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의의 종이 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씻음을 받으면 죄의 종에서 놓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애써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죄에서 해방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됩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윤리적인 죄의 탐닉에서 벗어나 의로운 일만 하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의 성경 말씀은 의의 종의 실체가 하나님께 종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로마서 6장 17, 18, 22절입니다. 복음의 순종, 곧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종이 됐고 거룩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지만 노아, 다윗, 베드로 같은 이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인간의 연약성을 가졌기에 때때로 도덕적 유약성이나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보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됐다고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고 한 것과 루터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우리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한 자아의 분열상이 결코 죄의 종에서 의의 종됨의 완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해방되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는 길은 먼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아담 안에 있는 죄된 삶과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의로운 삶을 날카롭게 비교했습니다. 한쪽은 죄와 사망이었고 다른 한쪽은 의와 영생이었습니다. 후자의 삶의 전제 조건은 전자의 삶으로부터의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그러나 해방되었다고 선언만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다시 종이 되고 맙니다. 죄에게서 해방되는 순간 의의 종이 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중간은 결코 없습니다. 셋째,
우리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의의 종으로 살아야 다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의의 종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